올림픽이 지났지만 올림픽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양궁 종목에 금메달이 총 몇 개였을까요? 5개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5 종목 중에 몇 개를 가져왔을까요? 다 가져갔습니다.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성. 5개 걸려 있는데 5개 다 한국 선수들이 따갔습니다. 그 중에 여자 복식은 총 10번의 올림픽 동안 연속해서 한 번도 금메달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연도로 따지면 36년 동안 열린 올림픽 경기에 양궁 여자 복식은 모조리 다 한국이 금메달을 따갔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물어봐요? 너도 활 잘 쏘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편견이죠. 저는 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오션스리나 어디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장난감은 써본 적은 있지만 진짜 활을 만져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또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나요? 한국에 대해서? 남자들이라면 다 뭐 잘한다? 태권도 잘한다. 태권도 검은 띠 있으십니까? 이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태권도 한국 남자 만나면 태권도 너도 검은 띠냐? 이렇게 물어봐요. 양재락 선생하고 저하고 같은 군대에 있었거든요. 맹호 부대. 물론 저의 선배입니다. 군대 선배님이신데 없잖아요. 검은 띠가. 그러니까 이게 편견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한국 여자들은 다 뭐를 잘 담근다? 김치. 옆에 보세요. 근데 물론 잘 담그시면 많은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은 안 그래요. 근데 보통 항변은 합니다. 나도 하면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아무튼 다 그렇게 잘 담그지 않습니다.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편견이 있고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 드리는 편견과 고정관념은 재밌는 거예요. 사실 그냥 그렇구나, 안 그런 사람도 있구나 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 나치 정부가 갖고 있었던 편견은 좀 심각해요. 같은 편견이라도 그냥 웃어넘길 편견이 있는데요, 그 편견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아니요, 파괴적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종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 진화론자들의 어떤 얘기죠. 굉장히 큰 문제예요. 도태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인종보다 우월한 인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약간 무섭죠? 우열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인종에. 그래서 그들은 어느 민족이 우월하다고요? 독일 게르만 민족이. 근데 본인들이 희생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른 열등한 인종과의 생존 투쟁 때문에 본인들이 희생당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열등하고 위험한 인종이 있는데 어떤 인종?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편견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유대인은 그 편견 때문에 독일 사회에서 제거돼야 할 위협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영구적으로 자신들을 부패시키고 자신들을 파괴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를 정당화하냐면 조직적인 탄압, 대규모 학살, 홀로코스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고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출발이 뭐죠?
편견과 그릇된 고정관념입니다. 파괴적인 속성이에요. 자, 오늘 말씀으로 좀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질문, 저와 여러분에게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식자층에 속하는데 저는 편견 없습니다. 고정관념 없습니다. 아니요, 다들 나름대로 고정과 편견은 있는 것 같아요. 고정관념과 편견은. 사실 저도 말씀 주면서 저에게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적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가면 동남아시아에 온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막 좀 좋지 않게 대하면 부모들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부모들도 압니다. 야, 우리 친척이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그런 차별을 당해. 우리도 이러면 안 되지. 다 아는데요. 뿌리 깊은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사람에 대한 편견도 있고요. 아시아 사람에 대한 편견도 있고요. 중국 사람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도요, 누구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 누구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의 관계가 더 넓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랑 연결 안 되게 해주세요. 저랑 그 사람이랑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편견이에요. 그 편견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끊기고 관계가 축소화되고 오히려 사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 좁아지게 됩니다. 자,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사도행전 10장 11장이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누구를 위한 거다? 유대인을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고 오니까 너 왜 가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왔냐고 혼을 냅니다. 왜 혼을 내죠, 베드로를? 편견 때문입니다.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0장 11장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막 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어떻게 무엇으로 정면 돌파했는지를 오늘 묵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여기입니다. 우리들 안에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자리 잡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발견하고 돌파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몇 가지 본다고요? 어떻게 무엇으로 돌파했는지 이방인에게 갖고 있던 편견을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함으로. 여러분들 10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었는지 어떤 편견이었는지 10장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들 이 정도 이야기 말 못합니다. 이방인 앞에서 이방인 너희들과 내가 가까이 하는 거 이거 위법이야. 얼마나 편견이 강력했으면 이방인 앞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 이거 위법이야 라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뭐가 편견과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의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방인들을 만날, 그리고 이방인과 대화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은 막혀있게 됩니다. 왜?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들과 나와 맞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갈 이유도 없고 그들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마음 아파할 일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편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깨는 방법과 과정을 묵상하면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데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거든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건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마라고 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집요하시죠. 그 먹지 마라고 한 부정한 짐승들만 골라다 놓고 베드로 앞에 떡 갖다 놓습니다. 환상 가운데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당연히 뭐라고 그랬을까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자 시작, 자 지금 베드로에게 뭐를 전달하시냐면, 당연히 율법의 근거에서 난 못 먹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그래서 편견이 생기고 이방인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생기고 짐승에게 어떻게 보면 편견도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게 속되다고 내가 생각하지, 그런 편견이 있지, 오케이 알아 내가. 그런데 내가 그것들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너 속되다고 하면 안 돼. 뭐를 주십니까? 지침을 주시고 뭐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짐승에 대한, 그리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죠. 너는 그거 속되다고 생각하지, 구약의 율법의 근거에서. 근데 이제 아니야.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거 깨끗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 관계 맺을 때 그렇죠. 아우 저 사람 안 돼, 아 사람 안 돼, 하는 말마다 재수 없어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얄밉게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딱 나에게 편견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 잘못 얘기한 게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딱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야, 나는 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걔 사랑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때 우리의 편견이 무너지죠. 하나님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라고 알려주세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편견과 고정관념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때 이방인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그 장교가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와서 베드로의 집에 딱 도착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대할 때 좀 주춤거려요. 왜? 아직도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어요. 쟤들하고 밥 먹으면 안 돼, 쟤들하고 얘기하면 안 돼, 쟤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 이게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춤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임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뭐냐면 너 주춤거리는 거 알아 지금. 그런데 내가 보낸 자들이야. 의심하지 마. 마음 편안히 가져. 네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 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국
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그것들 좀 내려놓고 함께 가면 안 되겠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편견이 있었고 고정관념이 있었던 베드로가 그래서 3번이나 저항했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3번이나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동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따라갑니까? 저항합니까? 따라가요. 자, 따라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를 초대했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게 꽉 채워지냐면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졌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대화는 뭐에 관한 내용이었나요? 원대화. 주식에 관한 내용이었나요? 비트코인에 관한 내용이었나요? 짐승에 관한 내용이었나요? 짐승이죠. 짐승에 관한 내용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짐승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속되다고 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 어떤 사람도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내가 벽을 쳐서는 안 되는구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나와는 아니야 라고 끊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자기 안에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확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생각 속에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고정관념이 있었죠. 여러분들 누구만 생각하면 걔랑은 같은 텐트에 넣어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럴 때 있을 수도 있을걸요. 제가 예전 공동체에 있을 때요, 엄청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기 집사님 있는데 절대로 저 넣어주지 마세요. 저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갑니다. 버지니아에 교회 많습니다. 경고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거죠?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에요. 물론 다 잘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무엇 하나 때문에 그 편견, 고정관념 꺾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이방인이라면 절대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허물어지고 있다고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허물어지고 있다고요.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무엇으로 무너져야 됩니까? 저는 저희 자녀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번에 자녀와의 대화하면서 느꼈던 분이 많아요. 아버지랑 대화하는 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괜찮은 아빠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괜찮은 아빠고, 대화가 통하고, 나 같은 사람이 괜찮은 아빠가 아니면 무슨 괜찮은 아빠냐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번에 그걸 듣게 된 겁니다. 아빠랑 얘기하면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걔를 어렵게 할까라고 했는데, 걔를 향한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자꾸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야, 넌 이 정도는 돼. 다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이고 고정관념. 또 자기의 나의 바램도 있고.
자녀를 향한 저의 고질적인 편견과 고정관념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임해야지만 제가 변화돼요. 내가 조금 양보하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히 그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제 마음에 임할 때에만 저에게 있었던 그릇된 자녀를 향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직장, 그리고 사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을 겁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근데 그것도 그 사업과 사역과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죠? 근데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무너지고 재편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향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편견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무엇으로 무너져요? 그 나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해야지만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변화를 보이는 베드로가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아까 어물쩡 주춤 걸었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그들과 교제하며 이방인과 가까이하며 이것들 모든 것들을 꺼려했던 베드로가 이제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좋은 소식들을 그 자리에서 전파하게 되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듣고 회심하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너무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깨집니까? 무엇으로 깨집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수용하고 순종할 때 그 안에 있었던 편견과 고정관념이 철저하게 깨지고 사역의 지경과 그의 시야가 확장되어지고 온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편견이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직 계속 고집불통입니다. 냅둬.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맞아.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안 맞아. 쟤는 나랑 안 맞아. 싹수가 저래가지고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그 관계를 향한,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수용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시야는 확장되어지고 온전해지며 주님 쓰실 만한 가정과 또 공동체와 또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제 진입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 변했다고 쳐요.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너졌죠.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편견과 고정관념이 꽉 차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베드로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왔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 성령을 받아 회개하고 돌아와 갑자기 막 침례도 받고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왔는데 11장에 가니까요, 베드로를 엄청 욕해요. 무슨 욕을 하냐면 너 왜 이방인하고 쓸데없이 만나고 밥 먹고 놀다 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럼 예루살렘 교회 그 강력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어떻게 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두 번째 생각하면서 넘어갈 대지 추입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변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 나 혼내는데 지금 밥 먹고 왔다고.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함으로. 베드로 10장의 사역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들, 그러니까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베드로 엄청 비난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냐라는 겁니다. 왜 부정한 사람들이랑 밥을 먹었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아직 편견과 고정관념이 살벌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처는 11장에 나옵니다. 자세히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인상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나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어, 말씀하셨어, 이런 것도 있지만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좀 부각이 됩니다.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강조합니다. 내가 엄청 편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있죠. 그 사람 안 돼 라고 우리가 딱 편견으로 자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놀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야, 저 사람 뭐 예수 믿겠냐? 라는 사람 내가 잘라버렸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조금씩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정신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강력하게 편견을 갖고 아예 안 되겠다 저 사람 이랬는데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변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이럴 때 우리 안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편견과 고정관념이 진짜 버려야 될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안에 있었던 마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강조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너와 나 사이에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시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에게 일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 그렇죠. 야, 너 그들한테 편견 갖고 있지? 너 뭐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 놀라지 마. 왜? 놀라지 마. 그러니까 잘 들어. 아, 왜? 놀라지 마. 너 그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하고 편견 갖고 있지? 놀라지 마.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 편견이구나, 고정관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진 목사님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MBC 기자, 살벌한 기자 출신. 그래서 뭐 하려고 오늘의 교회 갔다고요? 그 취재하려고. 그래서 하나 걸리기만 걸려봐라, 이제 내가 하나 보도낸다 하고 갔다가 거기서 변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정민이라는 사람을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런다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심 앞에 다 무너져야 할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보면, 성경 공부하신 분도 알겠지만 2장 보면 유대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죠. 그때 방언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들이 그냥 막 생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방언까지 하네? 근데 그들 10장 46절 한번 보세요, 성경으로. 그들의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자막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10장 46절에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 2장은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10장 46절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아 방언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은,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그 어떻게 보면 꼴통, 보수, 그다음에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꼰대, 편견, 고정관념, 이거 완전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들, 이전까지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이방인 안 돼! 너 왜 이방인하고 밥 먹어? 왜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리고 비난하고 힐날하게 정죄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편견과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지고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경고에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만약 결국 그들의 신학도 바뀝니다. 여러분들, 신학 노선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바꿉니다. 과감하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 기존의 구약의 교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교리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하고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 구원의 역사 앞에서 그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수적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앞서 행하심을 통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편견과 고정관념에 붙들려 가던 길을 그냥 갔더라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살짝 배제되었을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멈춰질 수는 없고 예루살렘 교회가 편견과 고정관념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 배제시키고 아마 다른 공동체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희들도 누군가에 대하여 또 어떤 상황에 대하여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죠. 저에 대해서도 고정관념 갖고 계신 분들 있죠. 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갖고 있어요. 자녀이든 뭐 배우자이든 결혼 생활 자체이든 뭐 결혼 생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런 고정관념. 뭐 신혼 때처럼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그것이 사업이든 사역이든. 그런데 편견과 고정관념에 둘러싸인 채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이 가던 길을 우리는 그냥 맨날 걸어가고 살아갑니다. 왜 삶이 재미가 없냐면 그 편견과 고정관념이 우리의 삶을 재미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대화 주제 보세요.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이 하죠. 다 그거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고집 아니에요. 여러분들에는 편견 또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 있는 고정관념 또 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푸념하고 또 재미없다 그러고.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다이나믹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자 사역의 범위와 그 모든 그 지경의 확장이 놀랍도록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재미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인생이 다이나믹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새로운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새로운 대상을 보게 하시죠. 내가 포기한 자도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죠. 내가 그냥 정지했던 자녀들도 새롭게 뭔가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인생이 다이나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텐트 모임이든 말씀 나눔 모임이든 지기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나눔을 통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의미 있는 변화가 보여요.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던 우리의 자녀도 뭔가 새로워졌어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봐도 몰라요, 본인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듣거나 지기를 통해서 듣거나 우리 자녀의 모습을 제가 볼 때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크고 작건 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들을 때 제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누군가를 향해 상습적이고 또 너무나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편견이 내 안에 무너집니다. 아, 내가 갖고 있었던 그 편견이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들이 무너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행하셨다는데 내가 왜 그 편견을 갖고 있었지? 그 고정관념은 아무 의미가 없었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눔들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다시 제거되어지고 건강하게 리셋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네요. 그 사람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저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또 제가 할 수 있는 차별적 대우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늘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한동안은 늘 가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저를 부르셨으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사로 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는 강하게 없으세요. 그냥 목회자로 계속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분명히 아실 것은 복음의 역사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급하게 바꾸시는 변곡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위기라고 얘기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변화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딱 트시는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변곡의 지점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에서 그들이 놓지 못했던, 너무 강하게 갖고 있었던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돌파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수용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목도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론으로 갈 거예요. 너무 잘라도 잘 자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게 나의 편견으로 인함인지 나의 신앙으로 인함인지는 봐야 돼요. 근데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이었다면 그 잘라내며,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여러분들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집사님 안 되겠다, 이 성도님 안 되겠다, 제가 때마다 다 잘라낸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로 제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는다면 여러분들 제가 목회할 때는 어떨까요? 제 주변에는 저랑 관계 좋은 사람들만 남을 거예요. 그게 무슨 목회냐고요, 그죠? 불편해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서로 주고받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그 대상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심을 통해 어제도, 최근에 지난 주 중에도 제가 결정해야 되는 어떤 일 속에서도 저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도록 하셨거든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어려워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말씀 정리하다가 하나님,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을 깨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깨고 싫은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 죄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 편견이 아닐 거야, 아니 맞을 거야,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 맞아, 내 편견 아니야, 막 이러고 막 주입하고 있다니까. 제가 하기 싫은 거죠, 이제 제 마음에.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문을 정리하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구약의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분들은 막 이러시네요. 요나요, 하나님 마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들 요나가 하나님 마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마음 알았죠. 가서 전하라고 했죠. 근데 알면서 저항해요. 근데 그 저항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저 나쁜 놈들은 죽을 놈이야. 기회 주면 안 돼. 절대 기회 주면 안 돼. 하나님 저러다 살리신다. 기회 주면 안 돼. 저 안 돼, 안 돼. 저거 안 돼. 저렇게 돼서는 안 돼. 여러분들 편견과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데도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토해내서 나오죠. 그리고 막 어기적 거리다가 가서 그냥 심드렁하게 그냥 툭 전했는데 막 사람들이 그거에 심판의 메시지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다고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죠. 이 두 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진도 봤는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이제 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어요. 근데 순종하지 못해. 근데 어렵게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역사하심도 봐. 오늘 설교대지에 두 가지를 다 본단 말이에요. 마음도 느끼고 역사하심도 보고. 요나 어땠게요? 자, 요나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고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겠다. 아니야. 저의 모습이겠다 싶었어요. 각자의 이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봤는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재영이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나 이거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편견과 고정관념. 야, 이게 이렇게 없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오십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오시냐면 굉장히 햇빛이 뜨거울 때거든요. 그래서 박농쿨을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박농쿨이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요나 진짜 짜증나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크게 기뻐했대요. 방금까지 썩내던 요나가 박농쿨이 자라나서 그늘이 생기니까 크게 기뻐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집요하십니다. 우리가 뭘 싫어하는지 잘 아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다루시려는 거예요. 바로 벌레를 나게 하심에 벌레가 요나가 너무 즐겼던 그 그늘을 치고 있던 박농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래서 박농쿨이 죽어버려요. 요나 어떻게 될게요? 심히 짜증납니다. 또 그러니까 요나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실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를 봐도 안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교회가 부흥해도 짜증이 안 날 이유는 있죠.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부흥 안 하면 교회가 부흥돼도 짜증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사람 무섭죠.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요나를 마무리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불면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참 답이 안 나오는 요나인데, 그리고 답이 안 나오는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 마음을 알려줘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줘도 여전히 지금 저기서 뚫고 나오지 못하는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려주세요.
얘야, 너 짜증나는 것도 다 알겠고 너 편견도 알겠고 고정관념 알겠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니느웨 백성 골탕 먹었으면 좋겠고 니느웨 백성 망했으면 좋겠지.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너 김집사 망했으면 좋겠냐? 너보다 좀 못했으면 좋겠니? 너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어디 걸려서 넘어져서 코가 깨졌으면 좋겠냐?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걔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 이렇게 됐으면, 네 자녀가 이런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해결돼요.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보면서 썩내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들었다고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없는 공동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확실한 것은 요나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약간은 불편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수용하고 조금씩 나의 고집스러운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선이 열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